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 버렸고 들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가 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12 사도를 임명하신 후에 가르치고 행하시는 일들을 살핍니다. 6장 12절부터 8장 56절까지입니다. 이 본문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고 둘은 서로 비슷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대목 6장 12절부터 7장 50절까지인데 4개의 주제가 나오죠. 사도 임명하신 거, 이어서 고지 평원에서 복음을 전해주신 거, 그리고 두 표적이 나옵니다. 백부장의 종, 그 다음에 나인성 이 과부의 아들을 고치고 살리신 일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혜의 자녀에 관한 말씀이 세례요한의 사건과 그리고 이 여인의 일을 통해서 길게 다루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잠시 살필 둘째 대목도 보시면은 비슷한 주제가 4개가 나와요. 예수님이 임명한 사도들과 함께 다니셨다 하는 게 8장 1절부터 3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이 말씀을 듣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 비밀인 이 말씀을 듣는 문제와 관련한 교훈이 8장 4절부터 18절까지 2개의 비유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짧지만은 지혜이신 예수님의 형제가 누군가 하는 주제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8장 22절부터 56절까지는 네 표적,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두 표적이 나옵니다. 우리가 첫째 대목에서 누가 선생이 이 네 주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교훈하는가를 간단히 기회되는 대로 살폈습니다. 주님께서 사도를 임명하신 뜻은 결국 지혜의 자녀에 있습니다. 지혜의 자녀를 얻는 것이죠. 이는 장차 사도를 온 세상에 보내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 몸에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비슷한 교훈을 그러나 좀 더 다른 역사적인 시점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죠.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치심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이후에 해도 괜찮습니다만은 여기 누가 선생만 쓰는 그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이 누가만 씁니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에 이 표현은 어떤 뜻이 있냐면 차례로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순서대로 백부장이 종을 고치신 다음에 나인성 가실 때도 누가는 조금 다르지만은 거의 같은 이 표현 엑세스 여기다 카타를 붙이면 지금 카섹세스라는 말이 있는데 전치사가 하나 붙은 겁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어떤 차례로 우리가 그걸 누가를 통해서 이제 헤아리는 건데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좇아서 나인성으로 나가셨다는 걸 암시합니다. 누가가 두 표적,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 표적을 연이어서 기록한 데는 이 두 사건이 이어서 일어난 것만 아니라 이어서 기록할 만한 뜻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여인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거룩하신 뜻을 좇아서 각 성과 촌을 두루 다니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걸 우리가 누가의 본문을 통해서 살필 것입니다. 이 누가는 그리고 그분이 친히 하고서 여러 촌을 다니며 예수님이 친히 말씀 전하신 그것을 언급합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은 사도들을 여러 촌에 보내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10장에는 70문도를 보내시죠. 지금은 주님께서 친히 그 일을 하십니다.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1절 끝에 12제자가 함께 하였다 한 것처럼 사도들을 특별히 교육하려고 그리 하신 것입니다. 앞서 사도들을 임명하시고 이제 그들이 장차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를 몸소 교육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교육이 있어서 오순절 이후에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을 보면은 마치 그리스도처럼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그려진 이 사도들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글 개혁과 달리 목적어는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만 목적어고 복음은 목적어가 아닙니다.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시고 기쁜 소식으로서 전하셨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메시아가 세우시는 영원한 제국이죠. 방금 우리 드린 121쪽 이 찬송 가사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특별히 1, 2절이. 우리 교회에서는 사실 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매우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찬송가에 이 하나님 나라가 뭔가 하는 것이 생생하게 장차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고 있고 그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사랑으로 통치하고 계시는가 이 찬송 가사에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어서 설교하는 사람으로서는 얼마나 수월한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이미 이 훌륭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수십 년을 배운 까닭에 자세하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이런 거 그렇게 신학적으로 가르치지 않아도 되리라고 믿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메시아가 세우시는 영원한 제국입니다. 세상 제국은 흉측한 짐승과 같은 반면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메시아가 세우시고 그 메시아를 드러냅니다. 그 인자 같은 이가 바로 그것이죠, 그죠? 사람의 진정한 의미의 사람들의 사회. 장차는 모든 백성이 메시아와 같아집니다. 그리스도가 전부이시고 전반에 계시는 그런 세계죠. 전부 그리스도와 같아지니까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십니다. 세상 제국은 죄와 죽음의 권세에 굴복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죽음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몸을 세우고 계십니다. 바로 이 사실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은 곧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죄인을 부르러 회개케 하러 왔다 하셨습니다. 세리를 불러 함께 식사하신 그것이 주님이 세우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들어와 살게 하시는 그 나라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 나라가 그리스도를 전하고 받는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이 나라가 나타나야 합니다. 신자에게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이 나타나야 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선생은 12제자가 함께하였다 간단히 쓴 다음에 여인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한 일은 3절 끝에 나옵니다. 이분들은 12제자와 달리 주님과 함께 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함께 하였다 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여인들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12제자나 섬기는 여인만 아니라 훗날 70문도로 세움을 받은, 훗날도 아니죠. 몇 달 후에, 한 1년 후에 70문도로 세움을 받아 각 촌에 보냄 받는 인물들도 지금 주님을 좇고 있습니다. 이 70문도를 일러서 흔히 복음 전하는 자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복음 전하는 자는 목사와 달리 여러 교회를 돌보는 직분자지요. 이런 분들도 그분과 함께하는 건 아닙니다. 사도들만 늘 주님과 함께하는데 이건 사도들이 주님의 전권 대사인 것과 딱 붙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12사도 중에서도 2 혹은 3만 주님이 따로 데려가서 주님의 표적과 영광을 보게 하시죠.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도 그렇게 하고 변화산에서 변모되실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려가시죠. 겟세마네 기도할 때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려가시죠. 유월절을 준비하실 때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준비하도록 지시를 내리십니다. 이것은 사도를 교회의 터로 삼으시는 목적에 부합하는 겁니다. 주님과 12사도를 섬긴 여인들은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이들이라 되었습니다. 주님이 악한 영들과 병에서 고쳐주신 여인들입니다. 모두가 귀신 들려서 병에 걸렸을 수도 있지만 꼭 그렇다 단정하기는 힘듭니다. 먼저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라고 하는 동네 출신이라는 말이죠, 그죠? 나사렛 예수라고 하듯이 막달라가 어딘지는 잘 몰라요. 갈릴리에 있는 도시일 테고 어디쯤 있는지 대충 짐작만 하지 그곳이라고 단정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라고 하는 지명이 유럽에는 많죠, 그죠?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시면서 더 악한 7 귀신이 소재된 집으로 들어가는 것에 비유하셨죠.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뭐 더 악한 7 귀신이 소재된 집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이스라엘 멸망을 가리키는 거고 최악의 생태를 가리키는데요. 막달라 마리아가 멸망할 이스라엘과 같은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귀신 하나가 들려도 실로 절망적인 상태입니다만 7 귀신 들린 마리아는 누구보다 구원받지 못할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 데서 그를 주님이 건져주셨습니다. 죄인인 여인과 마찬가지로 마리아도 자기 전부를 들여서 주님을 섬깁니다. 막달라 마리아 외에 헤롯의 청직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기 헤롯은 갈릴리를 다스리는 안디바스일 거예요. 안디바스의 재산을 관리하던 구사가
요한나의 남편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구사가 요한복음 4장 후반절에 나오는 왕의 신하일 거라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주장이 맞는다면은 아들이 열병에서 낳은 일로 이 요한나가 그 후로 주님을 섬긴 걸 겁니다. 수산나라고 하는 여인도 나오는데 누군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이 수산나는 유명한 이름이죠. 백합이라는 뜻이 있고 구약 외경에도 나오는 인물입니다. 근데 신약에는 뭐 나오진 않죠. 마리아나 요한나처럼 이 귀신이나 병에서 건진받은 후에 성심으로 주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 사람 이름이 언급이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은 의미심장한 겁니다. 사실은 그 외에 나머지 여인들은 뭐 이 정도가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뭘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이야기는 뭐 다음으로 하죠. 여인들의 섬김은 아마 식사 대접을 비롯해서 자기 소유를 사용하여 주님과 사도들의 사역을 돕는 일을 가리킬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가룟 유다더러 돈계를 관리하도록 하셨죠, 그죠? 예. 그 외에도 여인들이 자기 소유를 이용해서 이런 편의를 제공했던 겁니다. 부활 후에 주님께서 여인들들어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과 지시를 전하게 하셨는데 그런 일도 포함될 줄로 압니다. 이런 일은 물론 직분에 속한 일은 아니지만은 주님께서는 그런 중요한 일을 여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걸 과다하게 해서 여인들도 지금 제자들과 똑같이 증인으로 세움을 받았다 그렇게 주장하지만 그건 좋은 해석은 아니고 근거 있는 해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꾸 생각을 벗어나야 해요. 나시린 소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시린 소원을 통해서 구약시대인데 여인도 소원을 통해서 대지상처럼 기도할 수 있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정신을 주님이 그대로 이으셔가지고서 여인들에게 이런 기회를 허락하시고 사람이 볼 때는 그게 마치 12사도의 말씀 전하는 직분과 일과 비슷해 보이더라도 주님께서는 그런 일 맡기신 거거든요. 그러나 여인들을 사도로 세우신 건 아니거든요.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 정신이 중요해요, 교회가. 주님이 가르치신 그 제도를 계속 견지하되 그 제도를 주신 그 정신을 잘 이해하면은 제도가 인간의 연약으로 인해서 한계를 가지는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교회의 생명력입니다. 안 그러면 타성에 젖는 거예요. 늘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하던 대로 해야 일이 없고 말세가 없는 거거든.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정신, 우리 구원의 내용,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생각해서 넘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 사도 직분도 다른 소명처럼 장차 없어집니다. 우리 천국 가서 사도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가령 어머니가 어린 딸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그 일이 주님의 손에 얼마나 고귀하게 쓰일까. 또 딸이 늙으신 어머니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일이 어디 요양원에 모셔 있으면은 거기 찾아가서 곁에서 기도하는 일이 주님 나라에서 얼마나 고귀한지 장차는 우리가 알게 될 것이고 깜짝 놀라게 될 일이 수두룩할 겁니다. 자, 넘어가지요. 주님께서 비유들을 말씀하십니다. 두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해설이 길게 나오고요. 14절부터 15절까지고 이어서 등경 비유가 짧게 덧붙여 있습니다. 그런데 등경 비유를 보시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할 때, 비밀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할 때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담고 있습니다. 그처럼 등경 비유도 바로 비슷한 용어로 되어 있죠. 감추인 것이 비밀이지요, 그죠? 숨긴 것이 드러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특별히 18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마찬가지로 씨 뿌리는 자 비유에 네 사람은 다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누가가 얼마나 치밀하게 써나가고 있다는 것을 조금만 봐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실은 놀랍습니다.
이는 이 본문을 한두 번 강설해가지고 다는커녕 조금 아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말씀을 돌아가셔서 읽고 성신을 의지해서 왜 이렇게 썼을까 읽으시고 그렇게 교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전할 겁니다. 4절부터 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에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들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각 동네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큰 무리를 이뤘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원문은 어떻게 됐냐면요, 큰 무리가 이미 몰려들고 있는데 각 동네에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사람들이 몰려와서 큰 무리를 이뤘다 이런 게 아니라 이미 거대한 무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님께서 각 촌, 각 성을 돌아다니며 전하신 그 결과로 각 촌에서 사람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지 모릅니다. 오병이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건 이건 직접 보지 않았지만은 상상해 보면 그 좁은 지역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든다는 거, 계속 몰려든다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현상이지 사실은. 앞서 주님께서 각 성과 촌을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순회 전도를 시작하실 때부터 큰 무리가 주님을 따랐을 겁니다. 그건 이미 7장 같은 데 이미 잘 나옵니다. 그리고 동네를 들르실 때마다 사람들은 불어났을 겁니다. 한글 번역은 바로 그 전경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저 정확하게 말하면 누가는 순회 전도가 마친 후의 전경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이 사실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과 붙어 있어요. 주님은 이미 비유를 말씀하셨고 앞으로도 비유를 말씀하실 겁니다. 지금 인용한 성경구절 찾아가시면 전부 다 비유를 말씀하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모든 경우에 비유를 말씀하시되 하고 그 비유 내용이 이어집니다. 한 군데가 예외지만 이것도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내용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비유로 말씀하셨다 되었습니다. 19절도 비유로 말씀하셨다. 전치사가 다릅니다만은 결국 같은 겁니다.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지만은 매우 중요한 뜻이 이 표현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10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비유로 하시는 것은 비밀을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뜻이죠. 이것은 비유 말미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신 것과 관계가 되어 있고 18절도 바로 그것이지요.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생각 아는 것 같이 빼앗기리라. 그 이야기죠. 그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전까지 하나님 나라를 직접 반포하고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 전하신 것과는 대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곧 살피게 되겠습니다만은 깊은 소식으로 전하신 주님이 이제는 경고하며 전하시는 것입니다. 이어 비유의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자기의 씨를 뿌리러 간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바위 위에, 더러는 가시 절기 속에,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이건 팔레스타인 당시 흔한 농사법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당신은 밭을 갈기 전에 먼저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간다는 거예요. 지난해 추수하면서 베고 남은 줄기들이 밭에 남아있고 거기에 가시덤불이 자라 있을 겁니다. 자연히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고 나면은 더러는 씨를 뿌리고 그리고 그걸 갈아버리면은 더러는 밭 사이에 생긴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큰 안반 위에 또 가시들기 속에 떨어집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밟히고 사람들에게 밟히고 새들이 먹습니다. 큰 안반 위에 뿌려진 것은 금방 싹이 나지만은 잘 아시는 대로 습기가 없어 말라버립니다. 가시들기 속에 떨어진 것은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놀랍게도 100배의 결실을 한다. 이 마태복음과 좀 다르죠, 그죠? 30배, 60배, 100배. 100배는 이례적인 결실입니다. 주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덧붙이십니다. 이 표현이 세복음서에 기록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마다 나옵니다. 또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도 해설하시는 대목에서 세례 요한이 누군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모든 자기 소유를 버려야 내 제자가 될 것이라. 그래서 이 제자의 성격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경고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나를 좇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라 하십니다. 주님의 교훈 중에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들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만은 특별히 귀 기울여서 들을 교훈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경고로서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비롯해서 8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한가운데 비유로 말씀하시는 목적이 나오죠. 그 목적은 뭐냐면은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창세부터 감추인 것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의 해설에 나오죠. 그건 뭐냐면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인자께서 천국의 아들들을 일으키시는데 세상에 악한 자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세상 끝까지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대립할 것입니다만은 인자가 세상 끝에 천국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시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십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때에 악한 자의 아들들이, 독사의 자식들이 곧 인자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 일로 이스라엘은 곧 망할 겁니다. 몰려든 무리가 주님의 표적에서 자기 행복을 추구하게 되면은 바리새인들처럼 두려운 데에 떨어질 것이다 하는 경고인 겁니다. 자, 이런 교훈이 이 비유 해설 머릿말에 나옵니다. 9절 10절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제자들이 비유의 뜻을 묻습니다. 이 비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11절에서 주님은 이 비유는 이러하다 답을 해주시지요. 그런데 그 해설에 앞서서 먼저 비유로 말씀하시는 뜻부터 일러주십니다. 10절에. 그런데 그 뜻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핵심 교훈이기도 합니다. 해설 내용이랑 지금 10절이랑 결국 같다 이 말이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는데 그 나라를 비밀이라 하십니다. 여기 누가복음에서 이 비밀이라는 말을 덧붙였고, 그래서 누가는 등경 비유를 더해가지고 감추인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비밀은 하나님 마음에 감춰져 있는 것인데 그걸 지금 예수님이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서 전하게 하신 거죠. 그래 아버지께서 이 비밀을 깨닫게도 하시고 깨닫지 못하게도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그 말씀이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처럼 소경이면서 소경을 인도하는 교만한 자에게는 숨겨버리시고 베드로처럼 자기가 죄인임을 겸손히 고백하는 이에게는 나타내셨다 이 말씀이죠. 아울러 주님께서는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려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역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처럼 이 예언은 지금 주님 시대의 배도와 멸망을 가리킵니다.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힘써서 전하셔도 무리가 듣지 아니하니까 7장 1절 말씀도 그런 것이죠. 결국은 마침내는 그때 7장 1절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 백성들의 귀에다가 온 말씀을 채워 넣듯이 전하셨다고 그랬죠. 제가 설명을 그렇게 해드린 줄 압니다. 주님께서 힘을 다해서 이 비유 말씀에는 관심이 없지만은 그들이 귀에 마치 채워 넣으시려고 하듯이 전하신 겁니다. 그래도 안 들으니까 마침내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지만 무리는 세상 나라를 구합니다. 이 점에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은 그들의 교훈을 따르는 자를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합니다. 지옥 자식과 배나 지옥 자식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마침내 주 70년에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입니다. 이런 두려운 시대를 우리가 앞두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줄로 압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배도는 딴 세상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배도의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 이야기라고요. 역사상 가장 두려운 배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 아니에요. 배도에 휩쓸려 간 사람이 나보다 못한 사람 아닙니다. 나도 이 시대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은 그냥 흘러 내려갈 뿐이에요. 누구든지 예외 없이. 그러지 않으려면은 오전에 생각한 여인과 같은 순수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자기 죄를 철저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 교회에 속해 있으니 나는 문제없다. 믿는 가정에 태어났으니 나는 상관없다. 아니에요. 베드로 넘어간 교회들 그 역사를 한번 보시면은 입이 쭉 벌어지실 것입니다.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교회사를 보면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지키고 열매를 맺고 살았는지. 그래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라고요. 배도의 시대에 살고 있다 하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금방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닥칠지도 모를 만큼 살고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유사 일에 없는 일들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게 사회, 정치, 경제만 아니라 신앙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관점에서 보시면은 소홀히 여길 때가 아니에요. 정말 두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거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신다 했습니다. 이 깨달음은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허락되었다, 주신 바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오순절 이후에 온 천하에서 이 선물을 받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먼저 사도들이고 또 주님을 따르는 이들이겠죠.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는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들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낸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말씀으로 전진하는 그 신비를 가리킵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 나라 중에 말씀으로 세워지고 전진하는 나라가 단 하나도 없지 않아요. 그럴 수 없어요. 그게 진리가 못돼서 그렇습니다. 누가 선생은 사도행전에서 바로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성신이 임하시면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과연 사도들이 그리할 때에 말씀이 왕성하고 더해지고 세력이 커졌습니다. 세 군데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그 뭐냐면 예루살렘과 유다의 하나님 말씀이 전파될 때 거기에 사도들이 정언할 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12절 보면 그 사마리아 전도와 관련된 내용이 앞에 나오고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여 더하더라. 그리고 19장 20절은 에베소 사건이죠. 땅끝이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사역을 더하니라. 그리고 이 말씀 앞뒤로 핍박의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 말씀을 드렸죠. 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왕성하고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나타난다는 것은 그 나라 백성인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정신을 이루신 분인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여인과 같은 삶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일은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고 받는 거기서부터 실현됩니다.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는 거기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영광을 보는 이가 주를 닮아 주를 드러내는 겁니다. 신자 각각이 드러내는 동시에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염세주의로 가시면 비관주의로 가거나 가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몸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으로 인해서 잘 보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냉소주의가 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현장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교회의 바른 자태입니다. 이 자태를 갖추는 길이 말씀을 열복하는 데 있습니다. 헌장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사도들이 온 천하에 나가서 한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열거했지만은 이거예요. 그분들이 하신 건 전한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이 마치 사람인 것처럼 골로새 사람들에게 복음이 이르렀다고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를 쓰셔서 주님이 친히 전하신 것을 가리키는 거죠. 식분자가 말씀을 순수하게 전할 때 거기 그리스도가 계셔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방도로서의 말씀론의 핵심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목사의 강설이,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의 강설이, 목사의 강설이 하나님 말씀이라 고백하는 실질이 이거 아니에요. 겸손히 말씀을 듣느니, 겸손히 그리스도를 듣는 이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서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비유의 해설을 간단히 살피겠습니다. 간단히 살피는 이유는 워낙에 많이 들으셔서 그런 것도 있고요. 가급적이면 이 누가의 그 교훈을 좀 넓은 각도에서 큰 흐름을 살피는데 초점을 두려고 그러는 겁니다. 주님께서 네 종류의 사람을 언급하십니다. 먼저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 모두 말씀을 들은 사람이라 되어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도 보면 그 마음의 말씀이 있고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말씀이 결실치 못하나 자랍니다. 다 말씀을 들은 자니 하죠. 그리고 그 마음의 말씀이 있는 자고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말씀이 자라지만 결실치는 못한다. 이런 걸 보면 이들이 어쩌다 한번 오며 가며 말씀을 들은 그런 사람 아니지요. 열매 맺는 사람들이 말씀을 들은 것처럼 이들도 들은 겁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은 열매 맺는 자들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었다 하였습니다. 15절에서 누가가 이 점을 강조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다른 이들은 이런 마음으로 들은 게 아닙니다. 자, 이런 점에 비추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세 부류 중에 마음이 언급된 첫째 부류가 어떤 사람인가 살필만 하겠죠. 이 마음의 언급이 첫째 부류하고 네 번째 부류에만 마음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열매 맺는 사람들과 가장 대척적인 사람들 같은데 마귀가 등장하는 데에서 짐작합니다. 마귀가 와서 그렇잖아요. 이거는 오실 그이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분이라고 하는 그 점을 떠오르게 하는 표현입니다. 똑같은 동사입니다. 온다는 말이에요. 에르코마이라는 말이에요. 이들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 나오는 가라지, 마귀의 아들들 같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가라지는 안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을 직접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마귀의 아들들, 마귀의 종들입니다. 배도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이야기할 때 흔히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 비유의 핵심은 그거 아니에요. 뱀의 자손과 여인의 자손 이야기라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에 관한 말씀이라고 해요.
그 비밀을 아는 거 중요해요. 이 세상 돌아가는 건 그 중요한 비밀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라고. 이 세상은 경제적인, 정치적인 어떤 세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대립이라고요. 그것이 교회도 있는 거라고. 그게 배도 아니에요.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는다는 것은 아예 말씀을 듣지 아니한 상태로 가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대적하게 하는 상태를 가리킬 겁니다. 이들은 독사의 자식인 이 바리새인들로 보입니다. 씨가 바위 위에 부러진 경우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이 구름처럼 따라다니는 무리 가운데 이런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이들은 먼 길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밥 먹는 것도 잊어가면서 듣습니다. 오병이어때 그런 것이죠. 열의가 있지만은 환난이나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떠납니다. 배반한다고 그랬는데 떠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1년 지나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은 출교시키는 일이 있고요. 그때 사람들이 무서워했다 했습니다. 그런 조치가 있기도 전에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당국이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내놓고 이야기를 못해요. 겁이 나가지고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주님과 말씀을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될 것입니다. 셋째 경우는 말씀을 듣고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합니다. 부자 청년이 이런 경우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가 영생을 얻고자 주님을 찾아옵니다. 자기의 명예, 관원이거든요. 그리고 부자지요. 그리고 많은 것을 봐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율법을 착실히 지킨 도덕적인 사람인데 이런 삶으로, 명예로, 그리고 재물로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걸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 주님도 그 점을 귀히 여기시고 영생 얻을 길을 그에게 보이신 줄 압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 말씀을 들을 때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고 갔습니다. 주님께서 돌아가는 청년을 보고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하시니까 주님의 제자들 12제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묻습니다. 그 질문에 주님께서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착하고 좋은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먹는 거 아닙니다. 100번 고쳐 죽어도 스스로는 이 마음 못 먹습니다.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이가 계속 성신을 의지해서 마침내 열매 맺는 데에 이릅니다. 겸손히 성신을 의지하는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바로 들을 귀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어두운지 깨닫는 이는 이런 마음을 항상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구하는 이가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고서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예수께서 사도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각 촌, 각 성을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건만 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를지라도 주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행복을 주님의 그 놀라운 표적을 통하여 얻어볼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두려운 현실을 보시고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고자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는 과연 비밀이어서 아버지께서만 성신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 누구보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울 것 같아도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부자 청년보다 훨씬 뛰어난 인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지 아니하면은 오히려 다행이라 할 만큼 남보다 나은 그것이 오히려 구원의 장애가 얼마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과연 구원은 하나님만 이루실 수 있고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오직 은혜에 속합니다. 그처럼 그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 것처럼 듣는 일도 전하는 일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에 속합니다. 저희가 착하고 좋은 마음을 늘 구하게 하옵소서.
이 마음이 언제든지 절실하나 이 배도의 시대에 참으로 절실함을 압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늘 쟁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